입양된 상속자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양된 상속자들. 입양된 것뿐만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11장 다음에 자연스럽게 지금 12장으로 다시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네, 칭의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엄지척해서 칭의는 법정적이다, 실제적이다? 네, 법정적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했고, 요 부분은 뭐 우리가 요 장만 그런 복습을 잠깐 해보면, 의의 주입이 아닌 그리스도의 순종의 전가로 말미암은 칭의다 하는 걸 꼭 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 주에 부활을 하셨어야만 했던 이유는 그분이 먼저 완벽한 의가 되셔야 그 의의 전가가 저랑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전가라는 부분은 일상에도 많이 일어나요. 전가라는 것들이 소금 한 톨만으로도 물은 짜지는 거예요. 잉크 한 방울만으로도 물은 충분히 더러워서 먹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그거보다 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의의 전가되는 부분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의하여, 은혜의 언약에 의하여 가능하다 하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칭의의 수단인 신앙과 열매. 그럼 어떻게 칭의가 되느냐? 신앙은 우리가 하는 쉬운 말로 뭐예요? 믿음. 한 분 대답했습니다. 믿음. 오토매틱으로 막 팍팍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복음,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방편. 자, 믿음은 손에 불과하다 그랬죠. 선물을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어떤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의의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였고, 칭의의 그래서 전폭적인 은혜성, 그분이 주신 것이죠. 선물, 값없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칭의 받게 되었고, 칭의의 때는 태초부터 주님께서 작정하셨는데 집행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칭의의 작정과 칭의의 때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받을 때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요즘에는 뭐 스피릿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그냥 해요. 통상 용어처럼. 그래서 성령, 홀리 스피릿이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 후의 문제, 칭의 후에 무슨 문제? 죄의 문제. 칭의 후에도 죄를 우리가 짓는다, 완전히 안 짓는다?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를 회개를 촉구하고 용서를 해주신다 그러고 자복하라 그러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고, 그런 성경 구절들이 믿는 교회 안에 서신서 안에서 발견되는 걸로 보아 우리 안에 내적 자는 완전 순결 그 자체로 거듭나 씻긴 받지만 외부적 존재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다 하므로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때 매를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매는 지옥 가는 매가 아닙니다. 부성적 노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죄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끝내는 회개하여 용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죄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라는 것도. 거기는 뭐 권징이 있을 수도 있죠. 또 교회로부터 권징 받으면 지옥 가냐? 그게 아니에요. 권징 받으면 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고, 권징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경계태세가 되고, 누룩을 잘라서 썩은 과일 한 켠을 잘라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순수한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약 아래에서의 칭의는 신약과 같다 다르다? 같다고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구약의 조명으로 볼 때 우리가 받은 이 칭의, 구약과 지금 같다 다르다? 같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창세기 15장 6절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칭의, 성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칭의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봄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뒤로 바라봄으로써, 여러분도 본 적 없잖아요. 예수님 바라봄으로써 십자가를 중심으로 동일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칭의를 얻게 되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확인함으로써 그게 입증이 된 겁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복습은 그만하고 입양됨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요. 입양됨, 이게 한 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입양됨의 심볼은 제가 별로 했어요. 별. 입양된 자녀 한 명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자녀가 있으면서도 입양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체로 자녀가 없는 가운데 입양을 갈망하게 되죠. 그 아이 하나가 얼마나 그 하늘의 별처럼 귀하겠어요. 그래서 아이콘을 별을 한번 제가 선택을 해봤고요. 제 12장 양자됨. 근데 제가 자꾸 입양됨이라고 부를까요? 예. 양자됨 이러면요, 이게 자자가 한자로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사전에도 첫 번째 의미가 이렇게 본 자식이 아닌데 상속하기 위하여 간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이 여성 동지들께서 우리는 그러면 별이 진 자식들이지. 물론 두 번째 의미로 양자라는 뜻이 꼭 남자만 의미하진 않아요. 또 두 번째 사전 뜻으로는 입양된 사람들을 다 양자로 통칭하기도 해요. 양녀라 그러죠, 원래는. 근데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이 양자라고 하는 성경, 심지어 아들,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 성경 번역된 이 아들이라는 단어, 휘오테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사실은 입양이에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아들이란 단어는 따로 있고요. 아들된, 이 양자된도 아니에요. 사실은 입양된이라고 번역해야 좋은데 우리 한글 성경은 지금 전부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아니면 양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입양자라는 말이 없어요. 그게 아쉬워요. 근데 헬라어로는 정확히 입양자고, 심지어 이제 헬라어는 남성하고 여성이 있거든요. 히브리어처럼 여성형이에요. 다 입양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깊이는 연구는 안 해봤지만 아무래도 모성애가 강한 거죠. 뭐 내 배로 낳든 내가 키우든 입양해서 데리고 와서 키우든 이거는 여성 단어입니다. 남성형이 아니에요. 휘오테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자체, 입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글 이 성경은 뭔가 다 남성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남성인 저도 조금 읽기 민망한 자매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찬송가 중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내 맘에 주님 소망되소서, 그거 있죠. 그 어디 몇 절이죠? 그거 하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아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가도, 그죠? 484장 몇 절이에요? 2절 두 번째 줄에 아버지 나는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찬송 부른 딸들 기분 얼마나 나쁠까. 제가 그래서 아시는 분은 눈치채신 분 계시지만 이거 제가 부를 때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제가 나는 자녀 이렇게 불러요. 자녀.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노예를 해방해 주는 법을 갖고 있는 종교였다 하는 것이고,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그 영혼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게 이게 강점인데, 이런 거 조금 고침이 필요하다. 이 adoption, adopted, adoption 이런 단어 자체도 아들만 의미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우리는 한자를 끌어다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별거 같은 우리 딸들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1항밖에 없는데요. 양자된 상속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 제목도 제가 입양된 상속자 이렇게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인터넷이 이게 잘 안 터져가지고, 이게 인터넷이 돼야 수정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게 와이파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팡팡 안 터져요, 인터넷이. 입양된 상속자 이러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래서 양자된 상속자보다 입양된 상속자. 되게 길죠? 되게 긴데 이게 이제 12장 이걸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고 자녀들에서 특권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들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이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되 결코 버림은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길어서 이제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 이게 칭의죠. 그러니까 이게 11장이 공부가 안 된 분들은 뭐 대뜸 무슨 의롭다함을 받았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간략 복습도 이렇게 쭉 했지만요, 이렇게 의의 전가에 의하여, 이런 작정에 의하여 이 모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납되는 이 신앙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이 동일한 이 칭의를 통하여, 법정적 칭의를 통하여, 아직 우리의 실제적인 면에는 죄성이 있지만 고장난 차도 차이기에, 그죠? 고장난 차도 달리고 싶다, 그 욕망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수하게 살고 싶다, 그게 있는 거죠. 그게 우리 개혁주의 이제 신앙이죠. 그렇게 동일한 칭의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어쩌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은 양자가 허락이 안 됩니다. 양자가 허락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죠, 영어 성경에. 그 안에서만, 밖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게 가능하다. 에베소서 1장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여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 택하사, 뭐 안에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교라는 한자 단어가 기독 아닙니까? 기독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하도 예수 그만해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총회장님은 예수님이시고, 총장님 예수님이시고, 담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교주 예수님이시고, 예수교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계속 얘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요, 얘기 안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어떤 믿음, 사랑, 이런 것보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너희의 믿음과 사랑,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 의롭다함을 칭의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를 통해서 그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게 됨을 허락했다 하는 거죠. 저랑 여러분이 양자 됐습니까? 입양자 됐어요? 입양자 됐으면 이제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를 받았음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양자됨.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이게 역시 이 양자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는 우리가 공부를 계속했죠. 구약 시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흩어진 뿌려져 있는 스프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부 선교의 거점으로 다 네트워킹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폭발적으로 일으켰다는. 그래서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린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언제 성경 66권을 구약의 상관관계를 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흩어진 그곳에서 해야 될,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요즘에도 저한테 전화 오는데 옛날에 저랑 월요반 같이 했던 집사님들 중에서 전화가 와요. 이 교회에서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뭐 어떤 분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가 온 것 같은데 가르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늘 원고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 준비돼야 되는 거죠. 때가 참에. 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때보다도 먼저가 준비예요. 때보다 먼저가 준비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때가 돼도 그 때를 속량하지 못해요. 값 주고 사지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김원주 전사님 늘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제가 하루 전날 그것도 오밤중에 실례하고 죄송했지만 갑자기 토요일 밤에 제가 다리가 아파서 전화해서 늘 준비되어 계시죠? 아니,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늘 준비하고 계시라고. 제가 언제 부탁드릴지 모른다. 안 돼 있는데. 근데 이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지난 학기에 이제 설교학 하신 걸로 지난주에 이렇게 또 준비해서 설교하시고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신학 하셨던 분들은 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언제 몸이 어떻게 돼서 부탁을 드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이제 속량하시고 우리를 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사실 양자의 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신학교 교수들이 엉터리예요. 입양을 통한 선교 전략 이런 논문을 이제 쓰려고 그랬더니 교수들이 무슨 놈은 입양을 통해서 선교를 한다 그래. 그런 거 안 돼. 논문 안 돼.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거지로 해가지고 이제 썼어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전에 있던 우리 이성현 목사님이 썼어요. 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교리에 있는 건데 교수들은 그거를 논문화 하려는데 못하게 하고 아직 우리 기독교가 한참 멀었구나. 봐봐요. 모세 입양됐어요? 안 됐어요? 원래 죽어서 나일강에 빠져 죽는 건데 공주가 입양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유모를 찾았어요. 공주가 젖이 안 나옵니다. 예, 애를 낳아야 희한하게 이렇게 뇌 반응이 가서 젖이 나오게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요. 희한해. 그러니까는 공주가 아무리 주워서 입양을 했어도 그때는 뭐 남양 분유도 없고 엑셀런트도 없고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젖이 나오는 사람을 데려와라 했더니 그 모세의 친엄마를 유모랍시고 데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모세를 이제 친엄마가 키우게 됐죠. 그래서 자기 아이 젖 먹이면서 월급 받은 여자는 이 여자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양 공주에게 입양돼서 이집트의 왕자로 크게 됐죠. 근데 요 모습이 똑같이 우리한테도 적용돼요. 다 죽을 그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입양해 주시고, 입양돼 가지고 원래는 가지치기 당해서 다 끝날 사람들인데 이 돌 감람나무라 그러죠.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바 된 거예요. 우리가 젖붙임 바 돼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 11장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죠. 한국 사람이죠. 근데 왜 예루살렘 유대 사회에 있는 오셨던 예수를 자꾸 믿겠다 그래요? 입양된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방인에게서 내가 영광을 취하리라. 그래서 이방인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래서 이 입양, 양자, 입양자, 입양신학, 이게 우리 교리에 있다는 걸 아시고 입양 자체도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고요. 서구 사회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생명부서도 이제 물론 이제 암묵적으로 운영을 해서 출산 선교금을 드리고 있지만 생명부서 말고 이제 입양부서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 낳는 거 이제 고통스럽고 아프다 이제 이런 생각 드는 자매들은 이제 입양을 하는 걸로 전략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명분, 입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때가 참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양자됨. 저랑 여러분은 전부 양자예요. 여기 양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하늘나라의 양자예요, 다. 그래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셨죠. 뭐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었고, 저랑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녀가 되면요, 입양자가 되면요, 모든 게 다, 그죠? 뭐 와닿는 이야기로 하면 그래요. 그 양부모의 재산도 다 자기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거 많았죠. 저희 할아버지도, 친할아버지도 이렇게 양자 오신 분이에요. 장손 집안인데 장손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친족 중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오시게 되었죠. 그래서 애를 엄청 낳았어요. 엄청인가요? 7남매. 원래 이제 8남매, 9남매인데 이제 둘 돌아가시고 어렸을 때 많이 사산되니까. 그리고 이제 7남매 살아서 4남 3녀. 저희 아버지가 이제 3남이셨는데 그러면 이 아들들 4명이 말이에요. 애를 좀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둘밖에 안 낳은 거예요. 정말 다 둘씩만 낳았어요. 첫째 큰아버지도 둘, 둘째 큰아버지도 아들 둘, 딸 둘, 거기 넷 낳았구나. 셋째 저희 아버지는 둘, 작은 아버지는 딸 하나, 나머지 이제 고모들. 그러니까 이게 아들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 요 때에서 뭐가 전략이 잘못됐어. 아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인데 저까지 6명이 결혼을 했는데 큰아버지네 둘은 완전히 아들이 없고, 둘째 큰아버지네 저번에 우리 성탄절 날 왔던 제 사촌 동생 남자애 하나 있었죠. 거기 이제 아들 하나. 그리고 우리 아론이, 남궁 아론이 하나. 이 둘밖에 없어요 지금 애기들이, 남자가. 남궁 아론이 장손이에요. 남궁시 전체에서. 얘네들 또 없으면은 여기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집안은. 종친 그 문중 그 종친 뭐라 그러죠? 문중 그걸 관리하는 가문인데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입양이 되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저희 할아버지가 정말 재산이 많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혼자 그걸 갖는답니다. 입양되고 싶죠 여러분, 이런 집안에. 16대째 진사댁이었어요. 강원도 홍천 희망리 저희 이제 고향이었는데 16대면요 벌써 몇 세기로 올라가야 됩니까? 엄청나요. 대감마님 뭐 그런 거. 근데 이 재산을요 할아버지 혼자 그걸 다
그 뭐 다 딴 데다가 쓰셨죠. 뭐 정치 나간다고 국회의원 3번 나가니까 말아먹고, 치과하고 말아드시고, 또 그 당시 군사정권 막 이럴 때인데 야당으로 또 하겠다고 하다가 또 뭐 민주 뭐 어쩌고 이런 거 하다가 치과 완전 공안들이 다 와가지고 둘러싸므로 환자들이 못 오게 되고, 치과 망하고 도립병원 원장 하시면서도 망하고, 그 많은 재산을 사방 십리가 다 할아버지 땅이셨는데 그렇게 말아먹기도 힘들어요. 진짜. 아들들 4명이 또 다 말아먹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다 말아먹었어. 땅 한 평도 없어요. 문중 땅 딱 하나 있습니다. 전에 우리 사과 사드셨었죠? 그 문중 땅에서 난 사과, 재작년에 제가 홍천 사과 좀 사주시라고 선교 차원에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물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좀 많이 와닿아요. 사실 여러분도 집집마다 다 있죠, 그런 문제들이.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양자입니까? 그 정도 입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정도 뭐 땅 뭐 우리가 팔면 없어지는 그런 땅의 입양 문제가 아니고 천국의 상속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영벌에 처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 아담의 후손들인데, 죽어서 어둠으로 가야 될 영혼들인데 빛의 아들의 나라로 입양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의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 발을 담그고 생명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입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양자됨의 은혜에 대해서 하는데, 자유와 특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런 좀 와닿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상속이 다 됩니다. 여러분한테 유산이. 자유와 특권이죠.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위엔 참 좋았는데 막판에 좀 기분이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상속자요 상속자니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러면 끝나면 되겠는데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상속자는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그 엄청난 그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 하는 거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하는 거예요. 그 무게도 못 견디면은 목 부러지는 겁니다. 그만큼 그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른다. 뭐 노페인 노게인 뭐 그런 말도 우리가 많이 했지만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고대 왕관은 진짜 무겁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과 어떤 매개체가 없어요. 연결이 안 돼요. 뭐 육촌이라도 돼야 뭘 하늘의 상속자로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 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전혀 하늘 족보에 연결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우리 주님처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설명은 많이 했죠. 우리가 실제로 힘이 없죠. 우리 뭐 소하고 싸워도 우리는 져요. 황소하고 싸워도 우리가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그런 근력 자체를 권세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권력과 세력, 권세,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예. 이번에도 이전 대통령이 또 구속되셨는데 왜 순순히 잡혀가죠? 그렇게? 자기 돈으로 보디가드 용역들 좀 쓰고 방어도 하고 했을 텐데 그냥 검찰에서 와가지고 그냥 쓱 해서 쓱 데려가 버려. 이게 뭐예요? 법정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칭의는 법정적이다.
그래서 이 법정적 권세인데 우리는 이게 영적 세계에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그겁니다. 실제 나의 체력이나 근력에 비례하지 아니하고 부여받은 권한. 근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해 줬다. 근데 우리는 이 권세를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잘 사용하냐 못하냐. 병든 자, 눌려있는 자,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풀어줘야 돼요. 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실 때 예수님이 말을 잘 봐요. 그 16장이에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이제 풀리리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지금 매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를, 열쇠가 엄청난 거죠. 열쇠는 집의 요약판이죠. 그거를 열면 엄청난 걸 편안하게 안락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웃들에게 그걸 매어놨다 이거예요. 풀어주지 않고. 그럼 네가 매면, 천국 열쇠를 받았다 베드로야, 네가 매면 매일 거고 풀면 풀릴 거다. 한 주간 우리는 이 열쇠를 얼마나 썼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정말 요즘에 노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엄청 막 주보에 매주 안 빠지고, 제가 하는 거는 게임도 안 되게 들들볶고, 그 시골에 다 끌고 와도 그렇게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자꾸 막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로 합니다. 새해 새 가족들을 데려올 사람들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린 성탄절날 하고 이제 말았는데 막 계속 막 그렇게 하셔요. 하는 걸 볼 때 그 시골에서 무슨 대형교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그래요. 노후에 목회를 돌아보니까 정말 이런 면에서 미흡했다. 왕년엔 정말 왕성하게 했던 건데 그걸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주보에 그런 내용 없었어요. 저도 매주 그 샤론교회 주보를 보는데 이상하게 올해 거기 개척하시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새로 올 새가족들을 작정해라. 이 전단지를 활용해라. 교회에 있는 거 활용해라. 그 지리산이 몇 명, 몇 가정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열쇠를 차커덕 하고 열어주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특권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특권이에요. 세상 권력을 받으면 남용하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권은 받았는데 그 권세는 쓰지 않는 거죠? 그게 있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권한이나 권위가 있으면 사람은 은근히 소위 갑질해보고 싶은 거예요. 써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막 간사님을 달달 볶듯 그렇게 한번 써먹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위치에서 오는 그 위치 에너지가 있거든요. 써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사장님의 본성,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본성, 그 특권. 세상 권은 그렇게 사용하면서 왜 우리가 천국 권세는 쓰지 않냐 이거죠. 그런 사람 있죠.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한, 이런 사람. 그래서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누리고 있나요?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그 입양된 자들에게는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저번에 한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한다. 자기의 백성에게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친 백성들에게 새겨주겠다 하는 거예요. 새겨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죠.
입맞은 자 할 때 그 이는 그 666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재림하실 때 보면은 그의 성호가 말씀이라, 로고스.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분은 말씀이라. 그래서 이름을 저랑 여러분 위에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며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자의 영을, 입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 봐야겠어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죠. 오늘 읽은 본문이네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 아빠 아버지는 뒤에서 볼 거니까 일단 집중을 양자의 영에다가 하죠. 자, 양자의 영이 없으면은 무슨 영이에요? 종의 영. 이 종은 누구의 종 노릇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죄의 종 노릇을 했을 때 너희가 죄에 순종할 때는 죄의 종 노릇하는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 이 입양된 자인가, 내 미간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늘 돌아봐야 돼요. 사인을 다 해두신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인쳤다 그러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에베소서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역시 그 안에서. 이런 표현이 성경의 서신서에 바울 신학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휘장 삼으시고 우리 몸에 피를 뿌리고 지성소로, 나오스라고 하는 그 지성소로 예수님의 그 참된 몸, 참된 성전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 보좌를 우리가 뒤흔들거나 뽑거나 옮길 수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왕의 보좌 앞에 겸허히 나가라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보좌를 뒤흔드는 기도를 하자, 이런 말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해요. 만민이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의자 옮겨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그 왕께서 우리를 사면해 주시겠죠. 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그 은혜 보좌에 나가요. 때를 따라,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고 그 보좌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 조아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요즘 전도도 전도지만 늘 강조하는 게, 우리 교회 같은 스타일은 이제 듣는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행동이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 이상은 여러분이 있잖아요. 나 이런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은데 배운 대로 안 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지금 나왔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엄청난 신비인 기도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많이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보좌로 나아가며 아빠 아버지다. 아바라고 돼 있는데 왜 아빠라 그러지, 목사님?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가 우리 한국말로 아빠예요. 그냥 발음이 비슷하죠. 아바, 아브, 예, 아브람, 이제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바, 비슷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아들의 영을 얘기 마음에 아빠 아버지라. 이거 아들의 영이니까 또 아들 같죠? 헬라어를 보면 이거 양자의 영이라고, 입양자의 영, 입양의 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우리 여성 동지들께서 성경과 교회에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여성형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조선 말기 한글의 번역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것만 양해를 바라고요. 입양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까는 로마서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다른 구절이에요. 지금 거기도 로마서, 아까 전에는 어디서 뭐 양자의 영을 너희들에게 주사, 거기도 아빠 아버지라 뭐 부르겠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갈라디아서, 왜냐하면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많이 하지만 아빠라고 해보지는 못했죠, 거의. 그죠?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기도를 또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친밀감이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가까울 때 친밀감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빠, 엄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랑하지만 존중하는 마음으로 어머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빠, 엄마 하면은 더 어린아이 같이 좀 친근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수준까지 또 자유자재로 드나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친밀감. 늘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아저씨 대하듯이 하나님을 먼발치에서 늘 무섭게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물론 경외심, 경천의 인사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애틋한 거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관계성이죠. 너희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게 이제 자녀가 된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기독교는 가족 용어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어머니 같죠? 카운슬링 해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 분, 위로자, 그죠? 대언자. 아들이 살인마여도요, 애미는 대언하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은 우리 형님 오빠 같죠? 친구 같죠? 우린 또 형제요, 자매죠? 이 전부 이 가정 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관계성을 보여주는데, 가족만큼의 끈끈한 하나님과의, 신과의 관계, 세상에 이런 신이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 신이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이 엄청난 사랑의 정말 핵폭탄이죠. 이런 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도 엄청난 자녀된 자의 특권, 권세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죠. 당연히 자식은 무조건 불쌍한 거예요. 무조건 불쌍합니다. 오전에도 우리 리광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유아세례 간증문을 낭독할 때 이제 울먹울먹하는 이유는, 이제 아이 나보고 애 아파하는 거 보고 하니까 뭐가 이제 그려지냐면은 내가 삼자로 보여요. 삼자로.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3인칭으로 보인다니까. 무슨 얘기? 1인칭이면 애밖에 안 보여요. 그냥 어이 시끄럽다, 왜 이렇게 아파갖고 이 모양이야, 아프지 좀 마라. 그게 아니라 아이를 안고 있는 내 모습이 제 3자의 입장에서 보인다는 거죠. 마치 에스겔이 계시를 받듯이 자신이 엎드려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요한이 엎드려지는 모습을 자기가 그리는 것처럼, 애미 된 자가, 아비 된 자가 그 아이를 안으면서 자기를 3자의 입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엄마도 내 아빠도 내가 아기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얼러주셨겠구나, 똥을 갈아주셨겠구나, 더한 걸 닦아주셨겠구나. 나도
그렇게 컸었겠구나, 누군가의 손을 통해.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걸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한 차원 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듬고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완전 신학 다 한 거예요. 사실 신학은 사랑하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결혼하라고 이제 청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애 낳고 이거 애기 똥기저귀 갈면서 열받아 보지 않는 이상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고생하심과 사랑하심을 이게 체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체감할 수가. 예? 똥을 갈아주면은 또 바로 뿌직. 아,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막 다리를 갖다가 쥐어짜요. 막 이렇게 배를 눌러가지고. 그러면 똥이 찍찍찍. 그리고 이제 기저귀를 딱 빼면은 또 삑 하고 이제 얼굴에 묻고. 아, 진짜 웃고 있는 강효성도 엄마한테 쌌다. 그렇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변기 이제 하는 애들도 닦아주면서 나중에 아빠 할아버지 되면 닦아줄 거야, 안 닦아줄 거야? 안 닦아줘요. 그럼 나도 안 닦아. 아론이가 닦아줄게요. 그러면 알았어, 돼. 닦아줘. 그리고 늘 교육을 세뇌를 시키면서 네가 닦아. 아니면 안 되거든. 자기가 지금 아무리 닦아봐 닦으면 그냥 등에 똥이 찌 이렇게 묻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똥 닦는 쥐똥도 못 닦아.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걔들한테 닦아달라고 하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절대 애들 나가라 그래. 너네 엄마 오라 그래. 3일을 기저귀를 하셨거든요. 저는요, 제가 하려고 영상까지 다 보고 연습까지 했어요. 집에서 그 유튜브 치면 다 나와요. 어르신 기저귀 가는 법 해가지고. 왜냐면 애들 갈아봤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다르죠. 힘들고 한데 연습을 다 했어요. 아, 이건 어머니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다라고 집사람한테 말하고 동영상을 보면서 그 어르신 기저귀 큰 거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3일 만에 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해줄 때 저희 아버지가 했던 말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나가라고. 엄마 불러오라. 자식들은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본다는 거죠.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똥오줌 못 가리고 못 닦는 그 애들 보면서 애절한 마음을 갖는 부모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랑 여러분을 볼 때, 입양된 저랑 여러분 볼 때 그렇게 보시고 또 보호를 하신다. 14장 잠언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경외하는 자한테는 피난처, 견고한 의뢰, 견고한 내가 의뢰할 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뭐 엄청 많죠. 양자 되니까 이런 특권들이 뭐 엄청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공급하신다. 그럼 아버지 어머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뭐 좀 여력이 되면 등록금도 다 대주고 뭐 집도 차도 다 해주고 싶죠. 있으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참, 저도 많이 부끄러울 만큼 부모님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제가 공익 월급 8만 원에 결혼을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어머님이 또 아버지 몰래 어떻게 해가지고 또 몇 천만 원 이렇게 주시고 그걸로 이제 집사람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 왕창 긁어가지고 이제 집 전세하고. 제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뭐 한다 뭐 어려울 때마다 어머님이 툭툭 이렇게 주세요. 그런 거 보면은 야, 도대체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인생이 없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특히 그래요. 너무 답답한 게 자기 인생이 없어. 다
다 해가지고 자식들 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엄청 많이 울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랬지만 지금도 뭐 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모아가지고 또 툭 주시고, 자기 좀 쉬면서 좀 놀러도 다니고 건강할 때 바람도 쐬시고 여행도 가시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일만 하세요.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때로는 무서워요. 이런 사랑을 받고 저분을 내가 어떻게 보내나. 예? 그 공급이 어마무시해요, 진짜. 예. 어마무시해. 절약을 배우려면 저희 어머님을 만나보세요. 예. 어떻게 그렇게 악착같이 모으시는지 따라가지 못해.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양자 되면 부모님이 다 챙겨주시죠. 예? 잠자는데 뭐 월세를 내라는 부모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보면 그것도 엄청난 은택인데 어린 학생 시절엔 그걸 몰랐던 거죠. 예? 기억나요.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이, 야, 네, 집이 하숙집이냐? 왜요? 잠만 자? 그 음성이 아직도 들려. 대학생 때는 맨날 밖에서 교회에서 자고 막 교회 사무실에서 홍집사랑 자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막 그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짜 뭐 한다고. 그러니까 새벽이나 아침에 들어와서 막 아침 오정 막 오후까지 그런 건 이제 잔다 그러지 않고 자빠져 잔다 그래요. 예. 자빠져 자고 저녁에 늦게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그랬던 철없는 20대 초반이 저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좀 이게 좀 뭔가 AS가 많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 제 모습을 봐도 철이 좀 들려면 한참 그래서 이 공급을 계속 해줘야 되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기도 해요. 징계. 하지만 징계를 받지만 제가 이게 징계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평생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했고 뭐 왜 이제 자냐, 뭐 왜 어디 나갔다 자빠져 자고 왔냐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딱 하나, 이제 교회 다니는 거 엄청 핍박했어요. 교회에 너무 미치지 마라, 이게 늘 멘트. 그러니까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미치지 마라. 근데 이제 공급을 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징계 받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막 맞아본 기억은 없고 이제 교회 간다고 이제 백을 저한테 한번 집어 던져가지고 제가 그걸 이렇게 손으로 받아본 적은 이제 한 번 있었고, 근데 한 번은 제가 너무 철없이 이제 그때가 한 9, 30까지도 집에서 계속 그냥 비비적거리고 있으니까 지금 돌아보면 진짜 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못 배워서 그래요. 제가 좀 누가 알려줬으면 돼요. 야, 나이 30이면 이제 일도 하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월급 갖고 오고 하는 거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저한테. 저는 늘 집에서 그냥 인터넷 하고 컴퓨터 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수련회 가면 교회 따라서 수련회 가고 막 그냥. 근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제가 신대원도 가는 둥 마는 둥 합격했다가 또 자퇴하고 또 제가 한번 자퇴도 했어요. 자퇴하고 또 준비한다 그러다 자꾸 이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제 앞에서 징계를 하는데 저를 때리진 않았고, 야, 내가 어느 때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하면서 자기 머리를 냉장고에 들이받으셨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냉장고를 만지면서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저희 아버지 주특기가 이게 헤딩이거든요. 진짜예요. 학창시절 이럴 때도 큰아버지랑 싸울 때 머리로 끝내버리고. 그래서 이 찌그러진 냉장고를 제가 보면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신대원 그때 2010년도에 30살에 공학번으로 들어가서 군대 가고 2012년도에 제대하고 장가 2011년도에 가고 그때부터 엄청 이게 진도가 빨라진 거야. 내가 빨리 나가야겠다 여기를, 이 집을.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그렇게 시험을 합격하고 2011년도에 장가가고 12년도에 개척하고 막 이러면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부성애의 징계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받되 결코 버림은 받지 않아요.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좀 길어요 오늘 이게.
예레미야 3장 13절. 인터넷이 잘 안 돼가지고 뒤에 걸 제가 이걸 다운을 못 받았어요. 3장 13절, 예레미야가 3장 13절, 3장 31절, 3장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징계를 하지만 결코 완전히 버림을 받지는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으며.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견인이라고 하는 파트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좀 다뤘네요. 인친다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314페이지 신약 4장 30절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장 되셨죠. 탁 도장 찍힘을 받았는데 성령을 왜 이렇게 괴롭히냐, 성령 하나님의 말을 왜 이렇게 안 듣고 괴롭히고 근심시키냐 하는 거죠. 그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는 끊을 수 없죠. 그러나 아버지를 내가 근심시킬 수는 있죠. 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똑같은 시간, 한 번 가는 시간,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사랑만 해도, 교제만 해도 이 짧은 인생 왜 이렇게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근심을 시키냐 하는 거예요. 근심을. 자, 그래서 뭐 재난 문자 옵니까 지금? 뭐 지진 났대? 아따 진짜. 지진이면 뛰어나가려고. 그래도 지진이 나도 인치심은 절대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찍혀있다 하는 거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대. 약속들을 이제 받았냐? 히브리서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네, 기업을 도대체 약속들을 무슨 기업을 받았냐? 기업 이러면 여러분 막 심장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업체를 받았답니다. 예. 히브리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예,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유산 상속 이야기도 좀 모두의 저희 조부 이야기를 하면서 좀 했었는데요. 그 정도 설레임과 임팩트보다 사실은 더 커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받다니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자산을 받을 수 있지? 부모님으로부터. 아, 너무 죄송하고 황송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기업을 받는 겁니다. 돈 많고 돈이 넘쳐나는 대기업가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건강하게 장수, 무병장수하는 거죠. 오래 살고 싶은 거죠. 반대로 우리는 그거를 먼저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의 상속자들이 되었다. 마지막 구절을 좀 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제 마지막인데요. 1장 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음 주 부활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 이 산 소망은 결국에는 성전의 기초돌이 되어서 산돌이 되어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장의 4절에 나오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살아있는 소망을 있게 하셨고, 4절, 1장 4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갑자기 김 빠져요? 이 땅에서 받고 싶은데 하늘에 있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이거를 상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소망, 산돌, 그 돌에 연결된 돌들은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그분을 모퉁이 돌 키스톤 삼고 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다 왕성하게 살아있는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기업에 관련된 단어들, 산업, 기업, 이런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천국 기업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생의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되고 입양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자유와 특권, 권세를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 보좌에 나가며 때를 따라 나갈 수 있고, 불쌍히 여김받고 보호받고 공급받고 징계도 때로는 받겠지만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고, 그 약속의 기업들을 우리가 상속받는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자기 기업체를 자기 아들, 딸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하여 온갖 변칙, 주식, 투자 등등 뭐 온갖 걸 다 하잖아요. 주식 상장해가지고 또 그걸 어디 싸게 팔은 다음에 다시 그걸 확 올려서 주주를 아주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결국에는 대주주로 키워서 자기 자식이 대주주가 되게 해서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엄청나게 머리를 씁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천국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전해줄 수 있을까 전략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강압된 경건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 아이가 자연스럽게 우주 만물 천체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영생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에 대해선 우리가 계속 12장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그 김승학 박사님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왕자 중에 한 분의 목 디스크를 침으로 전기 치료하고 침으로 고친 다음에 원래는 이제 왕자로 책봉하겠다고 신문회까지 이제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간증 세미나 하는 거 우리 교회 오셨을 때 기억나세요? 그러면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엄청난 지분이 자기 앞으로 상속될 지분이 이제 나오는 건데 자기는 이제 이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포기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상속받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머리를 쓰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랑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입양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만 입양된 게 아니에요. 저희도 원래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입양되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고아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고 하셨고,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 품어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들풀들 이상으로 챙겨주셨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상속, 세상의 물질 만능 만몬에 대해선 엄청난 머리를 쓰고 온갖 걸 인맥을 동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의 상속에 관해서 정말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가, 회개하는 기도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복음을 우리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들도 천국 백성으로 입양될 수 있도록 이 입양 절차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입양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와 찬송을